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막론하고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처투성이의 인생살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러한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과연 여기에 정답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정말 많은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대략 좀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폭력, 학대, 욕설, 성희롱, 이혼, 버림받음, 굶주림, 전쟁, 다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처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화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심신이 파괴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저의 진료실에도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들어본다고 하면은 어떤 80이 가까운 그런 할머니이신데, 이분은 너무나 그 남편한테 평생 동안 그런 그 학대 혹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얼굴 표정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씨는 그야말로 항상 그 우는 목소리, 그 징징대는 그런 목소리, 그런 말씨입니다. 또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심신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행히 이제 이런저런 치료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참 이런 분들은 마음이 늘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어떤 강박에 혹은 심지어 심하면은 이 공황까지도 오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나쁜 것들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갈 동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드는 정도면은, 그런 중증이면은 반드시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신과적인 도움 못지않게 필요한 그런 영적인 그러한 도움,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그 상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상처가 되는 그 원인을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그 되새김 현상, 이 반추 현상, 끊임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되새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되새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코끼리가 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코끼리가 아닌 전혀 다른 것에 집중을 할 때 코끼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 산행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정용섭 목사님이 쓴 목사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목사 공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과 몰입이지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거대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은 옷의 모양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의 평가 이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 정상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 공부라고 하는 책에서 그 정 목사님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은 자신이 너무 작다는 사실이다. 크고 높은 산에 서면 자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느낌을 받는다. 저는 산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봐도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 자신이 너무 작다. 이 자신의 문제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수백 미터의 건물 앞에서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8,000m 이상의 산 밑이나 정상에 섰을 때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러한 산을 오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산에 압도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압도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압도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몰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세계에 몰입하게 되면은 자기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별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상처들, 그런 문제들, 그것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반추하던 사람이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경 무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 완전히 자기가 없어지는 것, 이 무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축소가 영성의 단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자기 축소라는 말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자기 축소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자기 축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축소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래서 자기 축소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기 축소가 계속되어서 완전히 무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자기가 없는 상태가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가 아니겠는가. 그럴 때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가 축소되고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를 경험할 때 그때가 완전한 자유고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해서 자유를 경험하면서 그 치유를 체험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실 하나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그런 것들로 좀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가벼워지고 좀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저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살아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 몰입하는 그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조금 깊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서 제 마음에 자유를 느낍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이걸 바울의 신비주의라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걸 세례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온전히 연합해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선행을 해라, 남을 도와줘라, 좋은 말을 해라, 뭐 욕설을 하지 말라, 뭐 등등 뭐 그런 뭐 선행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해야 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봤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그렇게 죽음을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최고의 그 고통을 받아가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질고를 아는 자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절망을 체험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나치의 그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다가 매달려 죽기도 하고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가스실에서 죽기도 했는데 그 유태인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러한 처절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체험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제가 가끔 환자들을 진료할 때 겪는 일입니다. 환자분한테 이 주사가 꽤 아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환자는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 이 주사 맞아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실 저는 그 주사를 맞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사가 얼마나 아플지에 대해서는 그저 간접적으로만 아는 것 뿐이지 직접 체험은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그런 고통을 직접적으로 다 체험해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은 온전한 체험, 고통, 그 상처를 온전히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는 분에게 우리가 갈 때, 그분과 연합될 때, 그분에게 몰입될 때 그분 안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 고통을 체험하신 분, 그분에게 가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몰입해야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상처는 점점 아득해지고 내면의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수도자의 삶을 강추합니다. 제가 집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수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수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득도를 하기 위해서 모든 그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지요. 이미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밟아갑니다. 언젠가는 완전한 치유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삶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점진적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도 이미 얻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완성됩니다. 치유도 이미 시작됐고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종말의 때에 완성됩니다. 이런 점진적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은 죄가 수도자의 삶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수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또 진료의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도 이런 수도자의 삶을 그러한 도를 닦는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환자에게 소독을 할 때도 도를 닦는다. 말 한마디 할 때도 도를 닦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에 실천을 해봅니다. 역시 큰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별로 큰 상처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좌우가 되죠. 그러나 과거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내가 수행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이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역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수행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과감하게 수도자의 삶으로, 죄가 수도자의 삶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면은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